예, 오늘부터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 이렇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좀 대조해 가면서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세 번째죠.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를 만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 아사가 이제 왕위를 잇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의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것은 다윗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건 선한 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선한 왕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도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사가 참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이룬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면 바로 그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과의 전투 이후에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와의 그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그 여로보암이 죽었고 남쪽을 향해서 전쟁을 당분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사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를 만났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의 그 기록하는 마음 속에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의 신앙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구심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새성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를 기록해서 정리하는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취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2절에도 보면 15장 2절에도 보면 이 아비암의 그 어머니로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른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합당한 해석은 태후로서 섭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준 이름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는 태후로서 아비암이 죽고 난 후에 어린 손자 아사를 대신해서 섭정한 흔적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사 왕은 다윗 왕과 같이 그 선한 정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12절부터 시작되는 종교 개혁의 그 영향인 것 같아요.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죠? 열왕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패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적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라가 흥할 것이고, 그리고 통치하는 기간이 길 것이고, 그러나 거역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음란한 이교의식에 동원되어졌던 남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어져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태후죠, 그죠? 할머니가 태후의 자리를 있었는데 그걸 폐위시킬 정도로 제가 용감했던 것 알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았겠죠. 자기를 받쳐주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고 실권자이기도 한 그를 폐위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엔 분명한 개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참 얽매이기 쉬운 그 사사로운 혈통적이나 어떤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수호를 위해서 행동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개혁할 수 있었고, 그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하나님 중심의 노선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왕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여기서 마가를 폐위시킨 것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는데,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과 그 감람산 사이에 있는 약 한 5km 정도의 골짜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넘쳐 흘러서 그걸 이제 기드론 시내라고도 말한다 그래요. 솔로몬 말기에, 왕 말기에 거기에 많은 우상의 신당들이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아주 개혁을 할 때 완전하게 청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완전하게 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에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시야 왕 때에 모든 산당들을 다 쓸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 산당이 그렇게 심각한 우상숭배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남겨놨던 그 불씨들이 오늘까지도 전쟁의 불씨가 되어지듯이 바로 그렇게 남겨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새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가정에 들어가면, 그죠? 우상숭배했던 흔적들을 제거하죠. 곳곳에서 부적들을 제거하고, 그죠? 뭐 구석구석에 있는 지석 같은 것들, 또 그 섬겼던 색깔 있는 그러한 천들, 모자들, 심지어는 불상의 형상들, 이런 것까지 다 제거해서 이제 교회를 가져오고 그렇게 제거하는데, 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남아 있으면 그들이 옛날 그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사의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6절에서 22절까지요. 역시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모든 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이런 거죠. 아사가 즉위하자 1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어느 정도 전국이 수습되어지자 또다시 남쪽 왕국을 침입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역사 속에서만 그림으로 보지 말자 그랬죠. 어디에 있죠? 우리 속에서 또다시 뭐가 일어나요? 옛사람, 사단의 속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왜 다른 곳을 침략해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남쪽 유다를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 속에 새 사람, 그죠? 하나 그 중심이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새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 더 발전해 나가고 하니까 그것과 옛사람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여기다가 역사 속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전쟁했던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걱정하는 거, 남쪽 유다로 가서, 그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신앙을 회복할까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에게 계속 당하고 새 사람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나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갈까봐 이 옛사람은 계속 기회를 얻을 때마다 들어와서 이제 나중심의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랑스러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성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반드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일어남, 악한 사단의 속성이 일어남, 세속적인 가치관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아사왕도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는 것처럼 은금을 가져다가 뭐예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어버리고 뭐예요? 거기서 그 구원병을 요청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얼마나 그 위협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았던 거죠. 영적인 각성이 희미해진 거죠. 시편 50편 15절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람 왕의 손을 뻗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이런 약조가 있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물론 그 작전은 주요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말미암아 책망을 듣게 되죠. 역대하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벤하닷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이 참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아사왕은 살펴볼 수가 없죠. 그죠? 이미 가셨으니까. 역사 속의 인물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자꾸만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나 중심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러죠. 밖에 나가보면, 친구들 만나보면 화려한 모습들, 잘 사는 모습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칫 다시 옛사람의 속성과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부러워질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라고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베나닷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아사도 역시 죽습니다. 23절 24절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의 늙음하게 병이 들었더라. 아사왕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 이 왕권을 가리키는 거죠. 어디에 기록되어졌어요? 그의 조상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졌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졌다. 예, 우리는 어느 날 이 아사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도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처음과 달리 참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렇죠? 위기를 만났을 때, 전쟁의 때에, 실패의 때에, 병들었을 때에,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뭐래요? 아, 하나님을 믿는데 이래죠?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해? 하나님을 믿는데 병들어? 이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100년도 안 되는 세상 그곳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보이는 게 전부. 오죽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들 부모들도 돌아가셨고 그렇게 말했던 그 선생들도 죽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떠나는 거거든요. 이 완성되면 떠난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일찌감치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자녀가 내보다 앞서간다 그럴지라도, 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서 먼저 간 거야 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식을 잃고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왜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지 가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약해질 때, 병들 때 우리는 왜 그러지? 이리로 빠지죠. 넘어지죠. 그러고 하나님을 놓고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미련한 신앙이 있는데 그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줄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거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그렇죠?
그의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졌다. 옛 세상은 그의 남은 일정들을 다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도 기록되어지겠죠.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아사 왕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했던 선한 일, 그죠?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윗 왕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 나도 바로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바른 신앙을 굳게 잡고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 나 중심의 신앙 등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세상의 위협들, 질병과 고통들, 그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 것 탓하는 것 아닙니다. 약 먹는 것 탓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이것 인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가시고요. 마지막에도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